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3절과 10절에서 31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 텐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 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여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희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으로 진 뒤로 옮겨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고 섰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 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동풍을 바닷물 뒤로 밀어내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었다. 뒤이어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왔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기병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새벽녘이 되어서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진을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진을 혼란 속에 빠뜨리셨다. 주님께서 병거의 바퀴를 벗기셔서 전진하기 어렵게 만드시니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말고 되돌아가자. 그들이 주가 그들 편이 되어 우리 이집트 사람과 싸운다 하고 외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라. 그러면 바닷물이 이집트 사람과 그 병거와 기병 쪽으로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미니 새벽녘에 바닷물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왔다. 이집트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물결에서 벗어나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 빠뜨리셨다. 이렇게 물이 다시 돌아와서 병거와 기병을 뒤덮어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모든 군대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는데 바닷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리는 벽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널려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죽음을 보게 되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치신 주님의 크신 권능을 보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주님의 종 모세를 믿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누리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께서
광야의 삶은 축복이다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서 광야를 어릴 적에 우리가 하였던 보물찾기에 비유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 보물찾기를 하면서 기쁨을 누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보물 같은 주님의 흔적을 곳곳에 숨겨 두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더 이상 광야는 저주나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게 되면 고개가 끄덕여질 비유였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광야는 보물찾기라는 이야기가 공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로 인도함 받은 것으로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로지르는 지름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빙 돌아가게 하시는 광야 길로 걷게 하셨어요.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하하롯 앞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야기하였는데요. 바로 앞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광야 길로 지나가게 하셨고 오늘 광야를 지나가는 장면 속에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가나안으로 가로지르는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길로 돌아가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 인생도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삶을 순탄한 길로만 이끌지 않으시고 광야같이 돌아가게 만드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재정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쏜살같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어렵사리 살게 만드실까요? 때때로 자녀의 문제와 배우자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변할 듯이 변하지 않는, 끝날 듯이 끝나지 않는 광야의 길로 내 인생을 끌고 가실까요?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신앙의 풍요로움을 느끼기보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치 앞만 바라보면서 살게 하실까요? 광야를 지나면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인 13장에서 광야로 인도하시는 까닭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지름길로 가게 되면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할 텐데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도망가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시고자 하나님께서 돌아가는 길,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요, 광야를 지나면서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합니다. 또한 그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오늘 본문에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뒤에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광야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통과 저주가 아닙니다. 광야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광야만큼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어지는 놀라운 보물을 찾는 곳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보물을 찾기라는 말이 맞겠습니다. 넓은 광야에서 때때마다 그때에 가장 알맞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보물을 찾게 되므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광야라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요, 우리 편에서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홍해 같은 내 마음을 가르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거예요. 본문의 바로는요,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뒤쫓는데요.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백성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이 위기를 맞을 때 믿음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냈냐면서 모세를 향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 노예로 살 때가 낫다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금까지 10가지의 재앙을 똑똑히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더구나 바로 앞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경험하였던 그들입니다. 여러 가지 체험을 해도 위기가 닥치니 쉽사리 원망이 튀어나오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거죠. 체험과 목격은 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의 진짜 문제는요, 뒤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들 앞에 펼쳐진 홍해도 아니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마음 속에 갈라지지 않는 홍해 같은 완고한 마음, 홍해 같은 마음이 그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백성들 안에 홍해와 같은 마음이 갈라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홍해 같은 이 마음이 속히 갈라져야 합니다. 이 말은요, 내 마음 속으로부터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이 갈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히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홍해는 가르실 수 없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손댈 수 없거니와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시기로 작정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고자 손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눈앞의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 마음속 홍해는 가르지 않으시기로 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에게 완전히 맡겨두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태초부터 우리 마음에 손을 대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진심 어리게 사랑하는 관계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다면 우리한테 입력해 두셨을 겁니다. 로봇에게 입력값을 입력하듯이 너는 찬양만 하여라,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여라, 이렇게 입력해두고 우리가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라 입력된 대로 억지로 수동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종하셨으므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과연 인격적이고 진실된 관계 안에서 사랑이 나뉘어질까요? 저는 그런 사랑은 합당하지 못하고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의 모든 자유를 사용하여서, 내 의지를 사용하여서 내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관계를 원하셨던 겁니다. 억지로 받아내는 고백이 아니라 아들로 하여금 딸로 하여금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받는 그 사랑과 찬양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1대1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으셔서
또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셔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손대지 않으시기로 마음 먹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 홍해를 가르는 일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 마음속에 홍해를 갈라 주님께로 내 마음을 활짝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속에서부터 내 인생에 이르기까지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 문을 열기까지도 수없는 분투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이집트에 행했던 10가지 재앙처럼 제 삶의 환경으로 인한 큰 재앙과 같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도 목격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활짝 열리는 일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마음의 질병과 그리고 죄악이라는 터널을 지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셨는데 그때서야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백하게 주님이 일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고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던 날 제 마음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바라보도록 작정하고 살게 하셨어요. 그날 제 마음속 홍해가 갈라지고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일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어요. 환경을 통하여서와 메시지와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통하여 제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그 문을 열었을 때 주님이 당장에 들어와 함께 하시기 시작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속 홍해를 갈라 내 마음을 주님께로 활짝 여는 일, 그럴 때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 때 주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같이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듯이 말입니다. 그 문을 열게 하시고자 주님께서는 성경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께서는 설교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환경과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하셨던 겁니다. 재앙이라는 환경을 통해 들려주셨고 모세를 통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문을 열고자 늘 두들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주를 전심으로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았으니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께로 활짝 엽니다. 네,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홍해 앞에 선 백성들이 아직도 믿음 없이 원망하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겁니다. 14절에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한마디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그치라는 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믿음을 사용하여 홍해 앞으로 나아가고 두 팔을 높이 들었을 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니 함부로 생각하고 말하며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말하면서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믿기만 하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15절에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희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믿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믿음을 사용하여 홍해 앞으로 나아가고 두 팔을 높이 들었을 때 밤이 새도록 밤이 들어와 바람이 불어와 물이 갈라지고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홍해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걸음을 내디드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의 홍해를 가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의 홍해, 우리가 홍해를 지나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이끌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 홍해를 활짝 갈라서 주님을 맞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